안녕하세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중에서도 14장 1절을 좀 귀띠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바로 구원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저희는 관련 해설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눌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목표는 믿음의 은혜라는 게 뭔지,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리고 은혜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네, 말씀, 성례, 기도. 네, 그것들이 각각 어떤 의미인지 좀 명확하게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거겠죠. 믿음, 이거 내가 선택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선물인가? 그렇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시작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걸 좀 기억하고 가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 믿음, 이거 정말 선물일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랑은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믿음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핵심입니다. 믿음의 은혜. 네,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죠.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믿음은 밖에서 와야 한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하고 딱 통하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신앙고백서도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은혜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먼저 주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먼저 열리는 거죠. 그럼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 그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자료는 딱 성령 하나님을 지목하던데요. 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선택받은 사람 마음 안에서 직접 아주 인격적으로 일하실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고 설명해요. 그냥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네, 그걸 넘어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나오는 같은 믿음의 마음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주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해설서들은 이게 소요리 문답 30판 같은 다른 교리들과도 다 연결된다고 보고요. 결국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 그 결과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신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떤 방식이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 사역이 엄청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로마서 10점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딱 핵심 구절이죠. 네, 그렇죠. 성령께서는 보통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보통은 말씀을 통해서. 네, 근데 여기서 약간 흥미로운 신학적인 논의 지점이 하나 있어요. 루터파랑 개혁파,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그 차이가 뭔가요? 저희가 보는 자료는 개혁파 입장이니까 더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네, 그렇죠. 간단히 비교하면 루터파는 말씀 그 자체에 구원을 주는 힘이 좀 내재되어 있고 성령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봐요. 가항력적 은혜라고 하죠. 거부할 수 있다. 네. 근데 개혁파, 즉 이 신앙 고백서 입장은 좀 달라요. 말씀은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쓰시는 수단이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도구다. 네. 그래서 믿음이 실제로 생기는 효과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에 달렸다고 봐요. 그리고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부르시면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부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렇죠. 신앙고백서 본문에도 이 믿음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들 마음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며 라고 딱 명시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개혁파 관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의 주권, 그 역사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이 믿음을 일으키는 주된 수단인 건 알겠는데 근데 자료에서 성례랑 기도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말씀하고는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성례, 그러니까 세례나 성찬, 그리고 기도는 믿음을 맨 처음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미 있는 믿음을 더 자라게 하고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자라게 하려는 것과 좀 비슷하죠. 자라게 한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은혜의 수단인데. 근본적으로는 성례나 기도가
말씀 사역 위에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성례는 그 자체가 뭘 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미 알려지고 약속된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게 가리키는 표나 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 가리키는 역할. 네. 기도는 또 어떻고요? 말씀으로 얻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씨앗을 심고 기초를 놓는다면 성례랑 기도는 그 위에 자란 믿음의 나무를 더 튼튼하게 풍성하게 가꾸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말씀을 계속 듣는 것도 믿음을 강하게 하는데 당연히 필수적이고요. 그렇군요. 역할이 조금씩 다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원리가 있어요. 말씀이든 성례든 기도든 이 은혜의 수단 자체에 무슨 마법 같은 힘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그 자체에는 없다. 네. 이 해설 자료들이 계속 강조하는 건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실 때만 그때 비로소 구원하는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건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에 따르면 구원하는 믿음은 우리 결단 이전에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네, 선물이죠. 이 믿음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겨나고 또 성례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더 굳건해지고 자라난다는 거죠. 맞습니다. 특히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그리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내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을 자세히 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이죠? 이 자료들의 설명처럼 믿음이 성령님의 주권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역사이고 주로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면 왜 똑같은 설교나 성경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혹은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좀 다르게 반응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건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나눈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주변 모습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더 깊은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